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만난 그리스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받을 정도, 저주받을 상황, 그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엄청 무섭죠? 대단하잖아요. 이 저주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여라고 그랬죠? 근데 아니에요. curse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하면서요. 내가 나를 저주할 만치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제일 두목이었고 제일 수제자였고 제일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은 나는 저주받을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저주받을지언정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얘들아, 너희가 복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행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상처받아서 평생을 아마 이제는 마음에 짐을 들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요? 왜 하필이면 왼편도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물을 너가 있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편이었어요? 뒤편이었어요? 오른편이었어요. 왼쪽 편도 아니었어요. 오른팔이었어요. 최고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최고로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사람이었어요. 11 제자를 다 통솔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면 고기가 있으리라.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도 153마리나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나는 평생으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간혹 가다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게 목격을 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베드로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이 될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데인가 보니까는 실망하고 교회 밖에 있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마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서 찾아가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잠깐의 무슨 일로 인해서 신앙에 시험 들어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생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이 싫어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인생을 쓴맛을 경험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심령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는 정말 나를 저주할지언정 나 그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고 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심령 안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음성인데 그때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지라고 했었던 그 모습인데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요한이 그렇습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겉옷을 거치고 막 뛰어나가 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같이 천한 인간, 나같이 빌어먹은 인간, 나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너를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너를 절대로 못 잊을 거야. 내가 내 가슴 속에 못자국을 박은 너는 걔가 절대로 못 잊을 거야 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지내버리고 소화하고 용서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봐 오른편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제자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죠. 식사의 반찬거리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떡과 생선. 생선은 누가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잡았어요. 떡은 누가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지언정 주의 몸을 먹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더라. 기도할 때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녀도 주님의 몸을 먹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가졌어도 주님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 물고기를 한번 나에게 가져와 볼래? 카운터에 보니까 몇 마리였죠? 113마리. 153마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찾아갔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몰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는요, 몇 마리였을까요? 몰라요. 카운트하란 말도 안 했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고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더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절대로 이런 카운트하지도 않고 고기가 크냐 적으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몇 마리냐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앞으로 지나가면은 있죠.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96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먹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는 고기 마리수가 나와 있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제 성경책에는 여기 고기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 안 나와 있어요. 심이 많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예. 왜 여기에서는 심이 많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요? 어디로 가서요? 자,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5장 4절 볼까?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요. 어디로요? 깊은 데로. 이때가 언제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깊어지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뭔가가 좀 달라지십시오. 부활하신 옷을 입으십시오. 옛날에 예수 믿지 아니했던 그 노덜노덜한 옷을 계속 입고 다니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깨끗하고 희고 고운 옷을 다시 한번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깊어져야 돼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까요? 거기는 깊은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촌사람이에요. 저는 바닷가에서 산 사람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깊은 데 있지 않아요. 왜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를 깊은 데다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깊은 곳에 고기가 진짜 고기예요. 주님의 깊은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 채취하는 그 심령이 진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런 고기만 잡아요. 깊어지십시다. 깊어져야 돼요.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만나야 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그리스도 다 한 번 만나고 그냥 인생을 종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유월절에 통해서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난 그리스도, 그 한 번 만난 하나님 때문에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깊게 만나야 돼요. 깊어지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오셔요. 세상이 참 장난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이 변해지면 변할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주님을 빨리 부르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빨리 오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실래요?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고기가 몇 마리나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는데 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어보지를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는 아직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성숙하고 완전히 성숙했는데 그래도 주님을 배신하고 나가고 배반하고 나갔을 때,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내게 가져와서 그 그물에 걸린 고기가 몇 마리인지 한번 세어봐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선물, 하나님 앞에 들고 간 그물, 고기,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생선, 몇 명이나 전도하셨고 몇 명이나 여러분들은 열매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점검할 겁니다. 깊은 곳에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오른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하지 않고 열매 되는 자,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인생으로서는 최고로 막장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3년 동안이나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서 힘없이 쉽게 힘없이 로마 병제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평생을 상처로, 투성이로 살아가야 해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베드로는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것을 주님 제가 말해야 되겠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멋쩍었잖아요. 도망자잖아요. 주님을 배신한 자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예수님께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 고백은 두 번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한지를 얼마나 사랑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요한 주님께서 말해요. 그래, 내 양을 좀 먹여줄래?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좀 쳐줄래?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 이 세상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겠다. 내 양 좀 먹여줄래? 150 신 3마리가
왜 주님 앞에 먼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153마리가 왜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앞에 왔습니까? 여러분, 양을 먹이십시오. 양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끝 마지막은 양육한 것까지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한 데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는 1대1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신앙 고백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우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라.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들 귀 속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다시 만난 그리스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 354 다우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왜 인생이 꼬이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왜 네가 자랑하냐? 용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맹 가지고 네가 왜 자랑하냐? 그리고 여기 또 부자가 된 것,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신 건데 네가 마치 잘난 식으로 네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네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살아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다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4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자랑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우리가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실력도 없지만 내가 볼 때 내가 진짜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내가 봐도 그건 진짜 잘했어. 그거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은 나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은혜가 많은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봐도 정말 똑똑해. 그거는 진짜 잘한 거야. 그거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믿은 것, 오늘도 예배드린 것, 그것은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봐도 오늘 예배드린 건 진짜 잘한 거야. 내가 한 거지만 잘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내가 잘했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거를 굉장히 기뻐해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란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를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업자 만났는데 그게 장로랬는데 나를 속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아이고 우리 사장이 장로인데 성질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섬기는 분들인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랑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의 종들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 믿은 것, 하나님을 따라간 것, 그 결정한 것 그걸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할 때에 내가 욕을 해주면은 내가 심은 대로 30배로 거두게 되니까 욕을 해도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해도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뭘 하라고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때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가정이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과 직장도 복을 받고 형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다 망하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팍 뛰어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저게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랑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입술로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 잘 되나 두고 보자.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 사람도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 욕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저주하면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축복을 하고 1년, 2년, 3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삶에 어떻게 복이 많은지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남의 집에 가면은 평안을 먼저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의 집에 갈 때 꼭 평안을 비는 것인데 만약에 그 집이 여기에 합당하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대요. 그것이. 그러니까 축복할 때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어요. 복받지 못할 사람. 우리 한국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면 다 나에게로 돌아오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만나는 사람을 다 축복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나에게 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아멘.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란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농담을 해도 전부 음란한 얘기, 그냥 맨날 술집 가면은 맨날 지저분한 얘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음란한 얘기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 아무 가치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남을 놀리는 말, 생긴 게 좀 이상하다고 놀리는 말,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놀리는 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웃기도 하고 다른 문화를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장애인을 보고 따라하면서 비웃었어요. 하나님 절대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희롱하고 놀리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돌이켜 다시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말. 아버지를 감사하고 어머니를 감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는 것. 또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결과에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은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렵겠어요. 자기들은 놀러 온 것도 아니에요. 관광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교하려고 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에 엄청나게 얻어맞았는데 맞은 것도 맞은 거지만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중에도 그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밤에 지진이 열리고 그 지진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내 심령과 환경이 천국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에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사할 때 그 가정이 천국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돼도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돼도 감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3절 말씀 교독하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아멘. 다같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말은 고귀한 아버지, precious father. 고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다같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애가 없는데 많은 나라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요, 부르는 사람도 웃기지만 듣는 사람도 웃깁니다. 애가 없는데 무슨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마치 노숙자에게 가서 재벌 총수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애가 없는데 무슨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말하는 사람도 웃기지만 듣는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을 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믿음으로 말을 하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아내도 90살이에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 뜨겁죠. 애가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계속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할 때에 결국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언젠간 갈라지겠네.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아유 갈라지는 게 낫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나는 마른 나무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싫다, 어렵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배고파 죽겠대. 밥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죽겠대.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는 말만 해. 그 삶이 죽겠다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배불러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맨날 죽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너무 덩치가 큰데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대요.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가정 된다. 우리 집 된다. 우리 민족 된다. 우리나라 된다. 우리 교회 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된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짧은 세월 내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에 다 먹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렇게 딱 반이 갈라지고 이 민주주의가 수호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죽어가면서 지켜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맞습니까? 좋은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애가 죽었어요. 그 애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평안하뇨? 평안합니다. 뭐가 평안이에요? 애가 죽었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이 아니지만 평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시 아이가 살게 되고 그 집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갈대란 말이에요. 광야는 만족이 없어요. 갈대니까 흔들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바위, 반석.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에요? 왔다 갔다 흔들려가지고 주님께 왔다가 떠나갔다가 왔다가 떠나갔다가 흔들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흔들거리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흔들 반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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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인도에 나가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흔들거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끝까지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네가 뭐가 되겠냐. 내가 너 보니까 넌 다 거지 되겠다 하는 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애가요 복을 받았다고 믿기만 해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애들에게 그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코를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말이 내 환경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다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집구석이라고는 아이고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복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도 복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이게 뭐냐 내가 이거 하려고 사냐 그런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직장은 복받은 자리예요. 할렐루야. 사업장도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까짓 거 하려고 태어났냐 그런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축복받았다고 말을 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내 심령과 환경이 천국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는 강건하다. 나는 된다.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사람이 복받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을 때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말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혀의 권세로 복을 받는다. 말한 대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을 잘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태어났어도 애가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지요.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을 잘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은 첫 번째, 내가 잘못된 말을 많이 했다. 악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뭐 믿음이 없는 말도 하고 내가 여러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된 말들을 내가 다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이것이 다 뽑는 것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 내가 잘못한 말 과거에 모르고 한 말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말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 앞에 보초를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잘못된 말 안 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말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안 나가게 하시고 제대로 된 말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말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동 출신의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왕이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았다 그 말이. 그래서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절대 죄짓지 않겠다. 그래서 악인이 있을 때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이 있을 때에 뭐 인간이 졌다위야.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하는 짓거리가 왜 그래? 너는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아유,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절로 가. 이런 말 안 하기 위해서 악인이 있을 때에 내가 혀에다가 입에다가 자갈을 물린다. 악인이 있을 때는 나쁜 말이 나오니까 나쁜 말을 안 하려고 자갈을 물리고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자갈을 물리고 나쁜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악인이 있을 때 말을 하지 마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서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평강을 받을 만하면 평강을 내가 주고 평강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를 고쳐서라도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 내가 그를 고쳐서라도 평강이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자기 자랑하는 말, 악한 말, 음란한 말, 희롱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며 감사의 말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왜 인생이 꼬이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9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30%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실금과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요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으로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기침 혹은 운동할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변량도 적고 소변 줄기가 약하며 개운치 않다면 요실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실금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요로 감염, 콩팥의 질병, 욕창 등으로 제2차적인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실금의 치료로는 약물이나 골반 운동, 전기 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들로는 완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전립선 문제는 소변줄기가 힘차지 못하고 날이 흐리면 허리도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잔류감이 있어 개운치 못한 것이 대표적이고, 또한 하룻밤 사이에도 대여섯 번씩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친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 소변을 흘리는 등 사람에 따라 한두 가지 혹은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립선과 요실금의 원인으로서는 출산에 의한 방광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와 이뇨제, 진통제, 진정제, 감기약, 우울증약, 고혈압약 등 약물 부작용, 류마티스 질환, 중풍,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 암, 골반 이상, 간과 신장의 약화, 간염, 요석, 폐경, 전립선 비대, 변비, 요도 협착 등으로 인하여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가 발생하며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반드시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인삼, 홍삼, 토마토, 마늘, 복분자, 은행, 녹차,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이미 전립선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당귀, 청궁, 택사, 절영, 홍화, 삼능, 봉출, 도인 등 17가지의 생약으로 만든 신통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혈액 및 혈관 내에 존재하는 노폐물, 콜레스테롤, 혈전, 어혈, 염증성 물질 등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강력한 양리작용으로 요실금과 전립선 조직의 약물 치료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재들의 공통점이 모두 함유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고난이 자신을 비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한 신앙적 성숙이 주어진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의 연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려면 부딪혀 오는 바람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시련과 고난을 거쳐 이후에 더욱 크고 빛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가슴을 펴고 불어오는 바람 앞에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바람과 마주 대하십시오.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름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오직 주가 나니 나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에